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형통한 길, 은혜의 길, 모든 악인들의 도모를 소멸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이 이 백성들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의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5월 8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5월 10일이 어버이날, 어머니날 아닙니까? 우리 각각 아직 생존에 계신 부모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통화는 하긴 했는데 그 전화가 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엄청 기다리셨더라고요, 전화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과 함께 대면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효도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들을 올려드리고 이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은혜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부모님을 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오늘 있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의 노고를 생각하며 참으로 그 부모를 감사하고 또 공경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도를 따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과 정성을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모 자녀 간에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 주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로 정성과 사랑으로 함께 맞으며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하나님 맡아주시고 저들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독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입니다.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14장 15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생활해야 하는 그러니까 생활 규범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해 주고 계시잖아요. 법이 없는 세계나 법이 지켜지지 않는 세계, 거기에는 공의가 없지요. 강자만이 생존하는 그런 세계가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평화와 질서를 세워라.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다. 이걸 제정합니다. 오늘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이 면제법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1절 다시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2절까지요. 면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면제년. 그러니까 7년이면 안식년이잖아요.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안식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절대로 빚을 독촉하지 말라. 악하게 하지 말라. 그 빚을 면제해 주거나 독촉하지 말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법 중에 챕터 11이라고 아시죠? 네. 사실은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법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법은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패해서 빚을 지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경에서 유래가 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우리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이 면제법의 뜻이 뭐냐?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한 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재물이 누구 거냐? 하나님 것 아니냐? 그리고 네가 가진 재물이 있다 한들 그 재물조차 너에게 맡겨진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우리 하나하나 찾아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이 형제들에게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이 뭐냐? 이게 물질만이 아니죠. 형제나 이웃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그때 우리 믿는 성도는 허물을 빚으로 남겨두지 말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면제해 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형제의 빚이나 허물을 면제해 주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는가, 어떤 복을 입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의 이 면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우리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자, 내용을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들의 원리와 다른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죠? 내게 빚진 자의 것을 받아내서 내 것이 더 많아지겠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반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 이거예요. 빚진 자를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손을 펴서 쓸 것을 이웃에게 넉넉하게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인 거죠.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세요. 지구가, 세계가 점점 가난해지는 거 아세요? 과학과 문명은 어느 시대보다 발달했지만
세계는 점점 깊은 가난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시대를 거스려 경제 수위가 떨어지지 않고 점점 올라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선진국가가요, 이 후진국가, 다시 말하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사용해야 할 거의 80%를 선진국가들이 소비하거든요. 그나마도 미국이 소비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 잘하는 것이 뭐냐면 구제를 잘해요. 많이 이렇게 베풉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해 보신 적이 있잖아요. 저는 가난했다고 하기보다는 가난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 그러면 참 처절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좀 그랬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가난이 가난인지 몰랐습니다. 예, 다 이렇게 사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었죠. 사실이요, 가난은 인간의 가치를 동물들보다 못하게 떨어뜨리는 비참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은 아주 그냥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필리핀이라든가 이 선교지를 가만히 보세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사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 호화호식하는 부잣집의 개들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나보다 가난한 자의 빚을 면제해주라. 사랑을 베풀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부자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는 그것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많이 거두고 싶냐? 많이 뿌려라.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있잖아요.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에게 빚진 자에게 베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한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면제하는가?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거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긴급한 상황에서 돈을 꾸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상적인 경우를 벗어난 비정상적 신호임에는 틀림없어요. 가능한 한 우리는 남에게 돈을 꾸지 말아야 하죠. 저 같은 경우에 차라리 굶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더 즐기려고 하죠.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사실 사업이 망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죠? 자꾸 돈을 끌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사업이 점점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남에게 돈을 꾸어주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 아버지는요 참 무식하셔요.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분이 정직하세요. 아주 성실하세요. 그냥 몸으로 그냥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이용을 당하고 좀 어떤 때는 좀 한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분이셨는데 부지런하셨어요. 아주 요령이 없으셨죠. 정직했어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이용도 당하고 많이 저기 했죠. 그 복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셨던, 정직하게 사셨던 그 복이 저에게 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나 이웃에게 사랑으로 면제해주고 베푸는 자는 날마다 꾸러다니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남에게 구워주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으셔야 해야 돼요. 반드시 믿으세요.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말이 많으면
안 주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거기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해요. 한 유대인이 구제를 할 때에 뒤로 돌아서서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구제받는 사람이 누구에게 구제받는지 알아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둘째는 구제하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를 구제했는지 알아서 그 사람에게 잘난 척하지 않으려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제의 동기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취해진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자기를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만한 진정한 구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참다운 구제는 어떤 겁니까? 형제나 친척이나 다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구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친척과 교제하지 말라고요?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힘없고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불쌍한 이웃을 도우라. 그만큼 순수한 마음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 속에 이런 게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죠. 나는 부자로 살고 싶고 나는 넉넉하고 싶은데 돕질 않는다? 움켜졌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손에 담을 것이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끌어모으는 사람, 죽기 살기로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인가요? 물론 그런 사람 잘합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모은 것을 열심히 베풀 줄 알아요. 뿌릴 줄 알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보시면요. 이 중국과 미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국은 위력을 무기에 두질 않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경찰 국가라고 이렇게 자임을 하는데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를 보세요. 미국과 맞먹는 땅덩어리, 더 많은 인구 이런 게 있어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도 미국의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왜? 베풀지를 않으니까. 이 중국몽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쪽에 좀 베풀긴 하는데요. 자기네가 어떤 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끌어가려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이 뭐죠? 구워주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담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질게. 내가 갚아줄게 이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빌려줄 것이 있게 해줄게 이 뜻이거든요. 물론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민사회가 돈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워줄 때는 내 한도 내에서 내가 이거를 안 받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는 구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 다 잃거든요. 물론 꾸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되지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구워야 될 때 그때는 어찌하겠습니까? 자,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고 형제는 그것이 없어서 죽는 상황이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지키기 싫은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품어요. 7년째는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백성을 위한 규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9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 너무 예리하세요. 아주 그냥 간파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을 돈으로 보거나 돈보다 더 못하게 보고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비인격적 관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귀하게 여겨요? 물질보다 사람이죠. 돈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백성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생명을 생명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 유대인이 만든 황금 계단이라는 도표가 있어요. 그 도표는 자선의 8단계를 나누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죽어서 후회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주기는 하지만 고통당하는 이의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주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요, 주기는 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때는 주지 않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주기는 주되 받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주는 단계. 예. 다섯 번째는요,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을 알지만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을 모르는 단계가 있고요. 여섯 번째 단계는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을 알지만 받는 이는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단계.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는요,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둘 다 모르는 단계.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 궁금하세요? 예, 여덟 번째 단계는 뭐냐면 미리미리 베풀어서 미리미리 자비를 베풀어서 빈곤을 면하게 하는 단계. 차원이 다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빚진 형제나 이웃이 있습니까? 그 빚이 본문에서는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준 빚이건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빚이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면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대신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습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반드시 너의 편손을 내가 반드시 채워주고, 예, 너의 후손까지 내가 풍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몫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 감당해야 하는 목, 잘 사용해야 하는 목, 잘 다스려야 하는 목, 잘 나누어야 하는 목, 사람들을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건강과 행복을 빌어줄 중보기도의 목,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받는 이가 모르도록 베풀 목, 미리 자비를 베풀어야 할 목, 크고 작은 몫의 책임을 다하여 약속하신 풍성을 누리고 더 커지는 몫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듯이 오늘부터 이 소상공인들에게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이럴수록 더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또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장들에게 하나님의 안전이 임하도록, 지금 확진자들은 속히 나을 수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의 항체가 생겨서, 예, 넉넉히 이 시기를 승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깊은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저들을, 연약한 저들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홀로이신 분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그분들을 떠올리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분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히 경제 때문에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관계들, 연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돌아보며 중보하게 하시는 이 아침이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때가 어려운 이때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한결같이 주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민첩하여서 이 모든 상황 앞에 정말 민감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소상공 모든 업체들이 문이 열리지만 하나님, 그곳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아침에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도 나 그대와 함께하리. 깊은 밤 무거운 시름에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나 그대와 함께하리. 함께하리. 그대 흘린 모든 눈물 내가 닦아줄게요. 늘 언제나 함께하리. 그대 지친 몸과 마음 나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어요. 나 함께하리. 당신의 눈앞에 아무런 소망 없어 보여도 나 그대와 함께하리. 흐르는 세월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여도 나 그대와 함께하리. 함께하리.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욱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리. 우린 서로를 인하여 우릴 맺으신 그분을 닮아가리. 마지막까지 당신께 성실하리. 또 당신을 내게 주신 그분께 아침에 희망의 태양